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가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서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서를 한평생 연구하고 또 요나서 주석을 쓴 한 신학자가 그 요나서를 주석하면서 제일 처음 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나는 어디에나 있다. 요나는 단순히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라 요나는 바로 나 자신이다. 요나서를 읽는 것은 마치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요나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요나는 바로 나 자신임을, 나의 모습임을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좋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 말씀에 이제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 불순종이 그 하나님과 관계를 깨지게 하는 거거든요. 3절 말씀 보시면 그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피하여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믿지만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지금까지 내가 모은 지금 갖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도 또 내 능력만 가지고도 남은 여생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거든요. 요나의 지금 모습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이게 어긋나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도 남은 여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우리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요 행복할 것 같아요. 안정된 직장, 연봉 많이 주고 그 직장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정년 보장되고 또 연봉 많이 받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그렇지 않든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이 되면은 내 인생이 그냥 행복할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내가 모은 가진 것만 갖고도 남은 여생 편안하게 재밌게 살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살아보면은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고 막 절망이 생기고 영적 침체가 와버리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 인생은 복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말씀의 제목인데요, 던지다. 이 동사가 요나서 1장에는 4번이 쓰였어요. 4번이요. 근데 그 중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은 던졌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어요. 큰 풍랑이 나서 이제 결국은 이 배 사공들이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걸 알게 됐어요. 요나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근데 던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배 사공들이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풍랑이 심한 거예요.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났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요나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였어요. 던져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걸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회복돼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내가 지금 내가 있는 것만 해도 뭐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 생각을 던져버려야 돼요. 교회보다도 세상이 참 재미있고 세상이 훨씬 더 안락하고 즐겁지, 그런 세상의 마음을 던져버려야지만 내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웃과 나와의 관계예요. 요나는 선지자였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근데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던 나라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일제시대 임진왜란부터 해서 괴롭힘 당한 것처럼, 그 일본 생각하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니느웨가 그런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영적 침체는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을 내 기준에서 미워한 데서부터 요나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명심할 건 뭔가 하면요,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내가 교회 잘 나오면 되지,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면 되지, 나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웃과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와의 문제가 생기고, 배우자와의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내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요, 내 중심에,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이 좀 내 기준에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보기 싫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바로 와버려요. 그래서 헌신이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져요. 예전보다 믿음도 떨어지고 예배도 떨어지고 기도 다 떨어져요. 요나는 니느웨를 사람들 미워하는 걸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는 했는데 미워할수록 자기의 믿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반드시 문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보시면요, 쌍둥이였고 형제였잖아요. 근데 그 둘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어요.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찜찜했고요, 에서는 에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로막는 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화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에서를 보면서, 형을 보면서,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러게요. 여러분, 신약으로 가서요,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잘 믿고 싶고 하나님 막 내가 만나고 싶고 하나님 잘 믿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든 교인이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그걸로 관계를 끝이 아니고 내 믿음이 예전보다 뜨겁지 않게 돼요. 그럼 주변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언제 나빠집니까? 내 믿음이 언제부터 그 문제가 생겼을까요? 내 중심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판단해버리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 믿음은요 계속 퇴보하기 시작해요. 말씀 들어도 말씀 들어오지를 않아요. 헌신이 안 생겨요.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조심할 건 무엇인가 하면 인간관계를 잘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나는 잘해주고 싶은데, 나는 별 이렇게 내 마음 같아서는 다 다른 사람도 착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미워하고. 여러분과 제가요, 인간의 내 생각으로는 절대 여러분 관계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그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요나의 믿음과 요나의 어떤 신앙생활에 그런 사명에 있어서 승리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니느웨 사람들을 그냥 미워하는 순간 그 인간관계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마저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요나의 인생이 내리막길 인생을 계속 갔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 1장에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던지다. 두 번째, 두려워하다는 동사가 나와요. 두려워하다. 이 요나가 탄 그 배의 사공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인 걸 알고, 그 요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풍랑을 일으키심을 믿고, 그 배 사공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정작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태연 자약해요. 그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오히려 그 사공들이 막 요나를 막 그냥 깨워요. 당신 뭐 하고 있느냐고. 지금 배가 풍랑이 돼서 지금 침몰 직전인데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고. 근데 요나는 그냥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태연 자약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특징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요나의 인생이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 자신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선택이 계속 옳은 줄 알았어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나의 믿음은 점점 내리막길이에요. 믿음이 좀 약해지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시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요, 예수 잘 믿고 싶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싶고, 그때 중요한 건 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 중심에서 절대 쉽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순간 내 믿음은 바로 침체가 와요. 가족 때문에 좀 마음이 서운한다.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면은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세울 때도요, 정말 잘 세워야 되고요. 직장에서 사람 뽑을 때 있잖아요.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뽑고 나서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요즘은요, 사람을 정말 분별 있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번 뽑으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 인간 관계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끝나면 괜찮은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 침체가 와버려요. 시험 든다 그러잖아.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근데 그 대부분 원인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교인과의 관계에서 내 중심으로 딱 결정해 버렸을 때 그 결정이 그 사람과 하여금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헌신이 약해져 버리고 예배가 약해져 버리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던져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던져버려야 돼요. 내가 던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풍랑이었고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요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그냥 침체가 와버리고 말씀에 순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순종하지 않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한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마저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믿음 생활 속에 너무너무 많아요. 내 중심에서 사람을 판단해 버리고, 근데 결과는 뭔가 하면 내 믿음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내가 보지를 못하고 나에게 잘못한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믿음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요,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제가 참 기도하는 제목 중에 목회하면서 계속 신경 쓰는 것이 뭔가 하면 관계에서 제가 제 믿음이 약해지거나 제 목회나 이것이 어떤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설교를 해도요 뭔가 찜찜해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그걸 내가 마음에 품거나 내 마음에서 그게 어떤 미움이 생기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저의 마음에서 사람 때문에 제 마음에 미움이 생기지 않고 제가 제 기준으로 절대 다른 사람을 하나님 판단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 관계에 모여도요, 때로는 마음이 약간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빼앗기면요, 금방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냥 그 가족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그 말 한마디에 금방 마음이 약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가족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영적 침체에 제가 빠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관계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 주보에 오해의 글 안에 그 조그만 글씨 약간 내용 써 있잖아요. 방심은 금물이라는 게, 방심은 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으로 자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관계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헌신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선지자였고 능력이 많아 열매가 있었지만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했던 내 믿음의 열심과 헌신과 순종이 오늘 다시 이 시간, 오늘 나에게 내 기도가 필요하고 내 헌신이 필요하고 다시 이 시간에 내 순종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걸 계속 그것을 버리는 작업이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인간관계로 인해서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내 헌신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 사람 잘 탓하면 안 돼요.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막힘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것이 나쁜 습관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버려지게 해 주옵소서. 버릴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가족과의 관계든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그 관계로 인해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영적 침체가 오지 않도록 내 심령이 사람으로 인해서 피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하나님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아버지 힘들게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내던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세상이 좋아 보이고 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예배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헌신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부터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내 신앙이 약해지거나 내 예배와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내 헌신이, 내 충성이, 내 순종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아버지 맡길 수 있게 인도하시고 내던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에서 그 생긴 미움 때문에
내가 생긴 내 기준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 그 판단 때문에 내게 믿음이 약해지고 또 영적 침체가 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내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 때문에 또 배우자 때문에 또 교인 때문에 또 직장에서 아버지 그 이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버리고 내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내 헌신이 이전보다 약해져 버리고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내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배삼범 전사님 봉헌송 드리겠습니다.